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요한 2서 말씀은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몇 장만 있습니까? 1장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맥락은 요한 1서 말씀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요한 1서에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경계하고 있는 이단이 어떤 이단이었습니까? 영지주의자 이단이었죠. 그들의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실제 사실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구원까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지식이 뭐냐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겁니다.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 또 영혼만이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것. 그래서 육체가 악하게 죄를 지어도 영혼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런 주장을 펼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오늘 요한 또 2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2서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진리 가운데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이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자, 이 편지를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에게 쓰느냐 하는 것인데, 오늘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부녀와 자녀들이라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떤 부녀, 그야말로 아줌마 또는 아줌마의 아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교회를 주로 여성에 많이 비유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 부녀라는 것은 뭐겠어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아들들은 그럼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대단한 실력이네. 부녀는 교회고 그의 성도들에게 준 편지인데,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택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니 사도 바울이 우리를 언제 하나님이 택했다고 말하냐면 창세 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있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1장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를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복중에 하나님이 너를 짓기 전에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비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부터 알고 계셨다고요?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까지도 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것은 뭘 말하느냐? 구원의 시작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오늘 제가 물어보기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말하면 좀 곤란해지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밤 하나님 연을 부르셔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실제로 확신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다 확신 있는 줄 믿습니다. 표정은 별로 없은 것 같아요. 이번 있다 하는데 표정이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10원을 받았는지 좀 헷갈리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왜 흔들리냐? 구원의 근거를 우리의 행위나 어떤 노력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잘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신앙생활이 게을러지면 내가 또 구원을 못 받을 것 같고, 자기 자신에게 두니까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시작은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패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실패가 없어요. 우리는 실패하죠.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워도 계획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약속을 해도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많죠. 우리 남자들 결혼하기 전에 여자한테 무슨 약속합니까? 당신 손에 절대 물 안 묻히겠다. 그게 고무장갑 사준다는 이야기인데 그 약속도 못 지킬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 말씀하냐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하시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변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미래의 일로 말하지 아니하고 로마서 8장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형으로 말해요. 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이미 끝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우리 구원의 서정 9단계를 우리 소교론도 배웠잖아요. 의롭게 하신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칭의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칭의, 의롭다 하신 것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칭의와 영화를 말하거든요.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성화가 있어요. 의롭다 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영화가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성화가 빠졌어요. 의롭다 하신 것들을 바로 뭐한다? 영화롭게 하신다. 이 말은 성화가 구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좀 덜 거룩해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 것들을 반드시 뭐렇게 한다?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성화가 빠졌어요. 어떤 사람은 칭의와 영화 다음에 노화가 있던데 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성화. 물론 노화가 돼도 약간 사람이 힘이 빠지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처럼 보여요. 성화와 노화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착각에 빠지느냐? 성화가 돼야 되는데 노화가 됐는데 이걸 성화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젊었을 때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작은 일라도 버럭버럭하고 했는데 이제 나이가 더 힘이 빠졌잖아요. 그런 게 사라졌어. 근데 이게 노화 때문에 된 건데 실제로 성화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우리가 영화롭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자, 요한 2서와 요한 3서도 보게 되어지면 강조하는 말이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를 계속 강조를 해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 진리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맞아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 진리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삶 가운데 진리를 행하는 삶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구원을 받은 것조차도 의심을 해봐야 돼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진리의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물론 이것이 온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면을 좋아하시죠? 저도 라면을 진짜 좋아했습니다. 과거에 지금은 좋아하지만 잘 못 먹어요. 너무 사랑하는 음식인데 제가 예전에 그 군대 생활할 때 1년 365일 매일 라면을 먹었습니다. 목사님 군대에 어떻게 라면이 그렇게 나옵니까? 방위는 먹을 수 있습니다. 방위는 그 중대본부에서 라면을 끓여가지고 정신을 먹었어요. 집에서는 밥을 싸우고 김치와 싸우고 매일 정신대 라면을 끓였어요. 그때 제 월급이 얼마냐면 4,000원이었습니다. 방위는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찬이는 보니까 월급을 80만 원도 받고 막 올라가더라고. 우리는 4,000원 받았어요. 2병 때도 4,000원, 1병 때도 4,000원, 상병 때도 4,000원. 거의 국가의 세금을 축내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집에 양식을 가져서 먹고 이랬죠. 애국자죠, 애국자. 그 360을 먹어도 안 질리더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고지혈증이 와가지고 라면을 거의 못 먹어요.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그 제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면을 끓이는 방법을 아무리 알아도 실제로 안 끓여 먹으면 소용이 없죠.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비유가 뭐예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비유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요. 한상수훈을 다 말씀하고 난 다음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같이 성도들이고 교인들이죠. 누가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면은 모래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잖아요. 예수님 앞에 딱 서는 그날에 주님의 심판과 판단이 있을 때 확연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왔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주님 앞에 서면은 다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과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자, 부녀여 이라면 5절에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계명은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 사랑을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했잖아요. 그죠? 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참된 제자의 표지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예? 세상적인 사랑은 뭐예요? 감정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사랑이 옛날 같지 않을 때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 식었다. 식었다는 건 주로 감정적인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뭐냐? 6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자 밑줄 그으세요. 그 계명을 따라 행한다.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계명을 따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사랑해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 사랑하는 것의 반대가 뭐냐면 대상을 따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거죠. 이것은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또 감정을 따라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한 감정이 좋으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나쁘면 사랑을 못하는 거고, 또 형편과 환경을 따라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 말하냐면 따라합니다. 계명을 따라 사랑하라.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 진리를 따라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도무지 없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 사람도 내가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게 계명을 따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랑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성도들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계명을 따라 사랑하고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내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내한테 좀 인상을 쓰거나, 조금이라도 저 사람이 내 심기를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네가 말하였다. 거리를 두고 벽을 쌓고 담을 쌓고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을 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거든요. 빨리 그걸 해결을 해야 돼요. 관계를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해요. 저도 우리 성도들을 때로는 보면서 참 계명을 따라 사랑하랬는데 그렇지 못한 걸 볼 때마다 제가 이야기합니다. 건면해요. 집사님, 원수도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건 그거고요, 목사님. 그럼 예수님 왜 믿어요? 왜 믿어? 아니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 예수님 믿는 건데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 말했는데 그건 그거고 내 마음이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그럼 우리가 성경을 왜 믿고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예요? 그럼?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아직까지 해결 안 하고 저는
하나님 말씀하는데도 해결 안 하고 저렇게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가지고. 예. 그 실제로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도 너무 많아요. 예.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이러면은 막 화가 확 올라오고 막 진짜 어떤 막 입에서 막 여기 진짜 여기 막 나올래 여기. 예. 근데 돌아보면 참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랬는데 또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늘 불편한 거라. 그러면 또 이걸 빨리 풀어야 돼요. 예. 먼저 잘못이 없어도 잘못했다고 또 문자도 보내고 미안하다 하고. 예.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래야 내가 편해지거든요. 여러분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독사에 물리면 어떤 사람은 뱀을 잡으러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물었나? 쫓아본다. 그러다 지가 죽는 거예요. 뱀에 물리면 빨리 지혈을 하고 치료를 해야죠. 예.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를 해야 내가 살거든요. 주님이 왜 사랑하라, 왜 용서하라 말했냐고.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3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다윗의 아들 큰 아들 암놈이 있습니다. 암논이죠. 이 암논이 누구를 사랑하냐면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사랑해요. 다말. 참고로 다말이라는 말은 이제 그 대추나무 있잖아요. 이스라엘 가면 대추나무 대추 야자 열매가 우리나라 대추처럼 막 엄청나게 많이 열린 게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그 여성 놓으면은 아들을 많이 낳으라 해가지고 이름을 다말이라 지었어요. 야자수 나무처럼 자식을 많이 낳아라. 근데 이 암논이 다말을 좋아해요. 자기 배다는 동생이죠. 그 아버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아픈 척하면서 시중을 들게 해요. 그래가지고 겁탈을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버려. 미워해가지고. 그래가 다말이 슬피 웁니다. 압살롬한테 이야기하죠. 기다려봐라. 그래 해가 지나고 해가지고 양털 깎을 때 잔치를 벌여가지고 다윗이 아들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압살롬이 누구를 죽이냐면 암논을 죽여버려요. 진리를 따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결과가 상처를 주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요나단의 원수가 다윗이에요. 왜?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누가 왕이 됩니까? 요나단이 왕이 되는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제일 원수가 다윗이지만은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되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경쟁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리를 따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을 보니까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가장 큰 동력자가 누구냐면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큰 동력자라고 생각이 되니까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상이 아니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가장 큰 뭐라고? 동력자다 이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별로 아멘이 별로 없는데. 믿습니까 여러분? 가장 다 동력자들이에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다 동력자로 이게 동력자로.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원래는 그렇지 못한 게 문제예요. 최영기 목사님분이 우리 한때 한국 교회에 가정교회가 엄청 유행했던 데가 있습니다. 2000년대 후반 저만부터 해가지고 가정교회가 뭐냐면은 초대교회가 가정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역 모임을 한 가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가정 중심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미국 교회에서 시작됐는데 이걸 한국 교회에 가져와가지고 이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엄청난 그 교회의 저항이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가 장로교회잖아요. 장로님이 교회의 어떤 대표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교회는 그 쉽게 말하면 구역의 목자가 이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 리더가 미국에는 세례도 주고 뭐 돌잔치 가면 그 리더가 예배도 인도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장로님들 자리가 막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저항이 부딪혀 지금은 가정교회가 거의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최영기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어떤 책이 있냐면 교회는 병원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천국에 이래야 되는데 최영기 목사님이 경험한 교회는 뭐냐?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병원이다. 처음 교회 올 때는 흰 옷 입은 천사만 있는 줄 알았죠. 와보니까 흰 옷 입은 환자들만 있는 거예요.
전부 환자야. 뭐 중환자도 있고 막, 예? 뭐 이렇게 뭐 오랜 입원하는 자도 있고 막 응급 환자도 있고 막 외래 환자도 있고 막. 그 성경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에베소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자, 이 최영기 목사님이 말씀을 봤는데 에베소서 4장 28절 한번 보세요. 28절에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여기 보면 28절에 뭐라고 도둑질하는 자 나오죠. 그죠? 그다음 29절에 보세요. 더러운 말 하는 자도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31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또 떠드는 자, 비방하는 자 나오죠. 지금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불신자들입니까? 교인들 대상입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죄인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환자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인들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교회에 우리 새 가족들이 오실 때만 물어봐요. 왜 오셨냐 하니까. 지난 우리 오신 분도 그러더라고요. 전에 있는 교회에 상처를 받았다는. 누가 상처 받았겠어요? 성도들한테 받은 거죠. 그런데 그게 교회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더 맞아야 돼, 더 상처받아야 돼.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럼 그 목사는 상처 안 받습니까, 여러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저. 엄청 여러분은 한 사람이지만 저는 여러분 다 상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얼굴 보세요. 얼마나 지금 뭐 노화가 왔습니까 지금. 근데 그게 현실이란 말이야. 현실. 인정을 해야 돼. 인정.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평생 그러면 환자로 살아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푸른숲 교회에 이제 요양보호사 좀 나왔으면 좋겠어. 환자들 돌봐주는 요양보호사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간호사도 좀 나오고, 우리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을 도와주는, 그죠? 요양보호사도 챙기고 간호사도 챙기고. 그래서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좀 쉽게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예수님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다 치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푸른숲 교회가 환자들이 모이지만은 교회 와가지고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결심하세요. 하나님, 나는 지금부터 환자가 아니라 요양보호사는 되겠습니다. 우리 근사님들은 다 간호사, 수간호사가 돼요. 아멘 하세요, 빨리. 자, 우리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단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7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할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자, 여러분 교회 안에 이단들이 그 당시에 이단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단들이 엄청 많죠. 우리 한국에만 해도 자칭 예수가 30명이 넘어요. 제가 이전에 우리 교회에 책이 하나 배달이 됐어요. 책이 하나. 그 책이 뭐 제목이 막 썼는데 이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자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야, 별 희한한 사람 다 있다. 그러면서 뭐 메시아라. 자기가 메시아. 이만희도 자칭 보혜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단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미혹한다. 미혹한다. 미혹한다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번 질문하면 목사님 신천지도 성경 보고요. 하나님에게도 성경 보는데 크게 뭐 다를 게 없는데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미혹하는 자라 말하고 또 뭐라 해야 합니까? 적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고 자칭 그리스도로서의 어떤 그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 9절 한번 보세요.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단들에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미혹되면 안 되고 이단의 가르침에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특별히 바깥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거의 100% 이단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전에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 아내를 통해 가지고 훌륭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같이 공부를 하자 이란다는 거예요. 그게 뭐 신천지면 신천지. 훌륭한 선교사님 해외 선교하다가 잠시 들어왔는데 성경 공부하려고 한다. 같이 하자.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다 신천지 이단이에요. 신천지 이단. 그래서 절대 여러분 밖에서 공부를 한다 이럴 때는 반드시 저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 안 하고 뭐 근데 그 사람들 뭐라 이야기하냐면 감추인 보아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로 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귀한 거기 때문에 알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못 알리게 해요. 근데 100% 뭐냐면 신천지 이단입니다. 신천지 이단 하나님의 교회. 제발 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막 이런데 뭐 이 유튜브나 이런 거 막 보다 보니까 자기 지식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지도를 안 받으려고 해요. 그게 참 문제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목회자가 무슨 말하면은 건의를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해요. 상담은 해요. 그 상담하는 목적이 뭐냐? 목사님이 자기가 가는 길에 동의를 해주는 말을 해주기 원해서 오는 거지. 실제로는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려고 오는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들은 좀 제발 제 말을 좀 들어주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 목회자는 제가 조금 이렇게 어리숙해 보여도 제가 모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또 내 자랑 같은 말합니다. 일반 목사 100명 하는 것보다 김영선 목사 한 사람이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짜 우리 그 동기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일반 목사 100명 하는 것보다 김영선 목사 한 사람 하는 게 훨씬 낫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것 같아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자 10절 같이 읽어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목사님,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사랑하라 말했는데 그 이단들에 대해서는 왜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도 오지 말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딱 걸렸을 때 제일 먼저 코로나 걸린 사람에게 한 일이 뭡니까? 격리죠, 격리. 왜냐하면 가까이 오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 이단들에 대해서 왜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 말았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이 교리가 전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아예 상대를 하지 말아라.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다.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엄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알잖아요. 왜 거짓말 잠깐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두 사람을 죽입니까?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거짓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하게 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짓 교리를 가까이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이단들에게 가까이 하는 것 자체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교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진리 안에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 같이 한번